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은 받았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으로 차지하게 하겠다. 약속은 있는데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때는 자기 지부의 종인 엘리에셀을 자기 후계자로 세울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첩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1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참으로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부터 벗어난 길이기도 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또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다시 약속했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다음에 오늘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할례의 언약을 명령하십니다.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하셨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뭔가 가시적인 그로 보여줌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할례의 언약을 지키라고 합니다.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라, 9절에 보면 언약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10절에서는 언약의 표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할례하는 것을 너와 너 후손들이 내 앞에 지킬 언약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할례를 언약의 표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언약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사람이 하나님이 동등한 관계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 그 결과로서 또 다른 축복은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것과 땅을 주는 축복.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관계에서 언약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쪽에 언약의 다른 파트너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나중에 시내산 언약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이 지킬 명령을 10계명으로 더 분명히 주십니다. 아브라함 때는 10계명을 구체로 주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따라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다가오셨고 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이런 거 표시가 없어도 약속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관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약이라 할 때는 항상 약속과 함께 약속의 표시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약속의 표시는 바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저주를 받아도 좋다 하는 것이 그 약속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통하여서 보이는 표시를 눈에 보이는 표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축복과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표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몸에 있는 표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려는 축복을 계속 생각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거의 하나님에 대해서 보호하시고 자손을 복 내려 주실 것이고 또 땅을 축복으로 주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언약의 기념비를 몸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12절에 보면 생후 8일 만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할례라는 것은 할례 의식은 주위의 그 다른 나라에도 있던 고대 그 근동에서 다른 나라에도 있던 의식입니다. 그렇게 남자 이렇게 피부의 둘레를 자르는 것은 주위에도 있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때 그 주위의 그 할례 의식은 성인식이었습니다. 성인이 될 때에 이제 생식 기능이 있다는 것의 표시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은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웃음거리였을 겁니다. 이 아기가 무슨 생식 능력이 있다고 할례를 주느냐. 하나님께서 이 아기에게 할례를 주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인 복을 거기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서 생존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생존과 번성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으로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질 때 가까이 오셔서 말로서 다시 격려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라는 눈에 보이는 의식을 통해서 언약의 표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할례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의 미신처럼 그 자체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헌신의 표시이고 또 아브라함의 순종의 표시입니다. 13절에서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고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계속해서 언약의 표시로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지키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잘라지리라고 말합니다. 할례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자른다는 뜻입니다. 원래 말은 이렇게 자른다 이 뜻이고 언약을 맺는다도 자른다는 말이 있고 같은 말을 써서 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잘라지리라 이렇게 합니다. 할례 의식 그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의 표시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은 잘라버리겠다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표시를 하기 때문에 믿음의 헌신을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헌신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는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표시로서 믿음을 강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또한 할례는 사람에게 자신을 부정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깨끗하게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6절 같이 봅시다.
10장 16장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같은 말이 신명기 30장 6절, 레위기 4장 4절에도 나옵니다. 할례를 통해서 잘라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결하게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표시, 하나님 백성의 표시를 전에는 남자들에게만 했지만 이제는 여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죠? 할례 대신에 이제 세례로 확장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같이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구약의 할례를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세례로 바꿔주셨습니다. 남자들에게만 표시를 주던 시대에서 이제는 여자들에게도 표시를 주는 이 은혜가 더 확장되는 시대를 주셨습니다. 할례 안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삼으셨던 그 언약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할례 받았는데 그 할례는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죄 용서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가 죄에 죽고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세례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말하는 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같이 봅시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24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읍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 자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6절에서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새롭게 살아가는 것은 자기의 의지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움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일합니다.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새로운 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할례 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누린 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할례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육체적 구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참여한 우리들이 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이 우리 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시면서 사라의 이름을 바꿉니다. 사례는 이름을 사라라고 말하라. 이 사라라는 것은 원래 높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제 사라를 일종의 높은 여자로 삼아 주겠다. 일종의 큰 어머니로 만들어 주겠다는 뜻으로 이름을 사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었습니다. 직접 말하지는 않고 100세 된 10절에 100세 된 사람에게 어찌 아이가 태어나며 사라는 90세니까 어찌 아이를 낳겠느냐. 글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과 참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아기를 낳지 못할 나이지만 자녀를 주겠다 할 때 믿습니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탁 이래 엎드리며 그것도 하나님께 직접 보지 않고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엎드렸는데 엎드린다는 것은 경배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 경배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몸은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믿는 것처럼 하는데 속으로는 웃으면서 하나님 그게 진짜 가능할까요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직접 그 말은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속으로 한 말은 직접 말하지 않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상당히 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좀 쓴뿌리라 할까요? 이렇게 100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아브라함의 섭섭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네가 왜 내 말을 믿지 않고 웃느냐, 피식 웃느냐 하고 혼내지 않았습니다. 왜 네가 자녀를 준다는데도 사라의 몸에서 자녀를 준다는데도 왜 믿지 않고 너 종에서 난 그 여자, 종에게서 난 그 아들이라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느냐고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 장에 보면은 그 18장에 보면 그 사라도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준다 할 때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라 너 왜 웃느냐 하고 사라 보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너 왜 웃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걸로 봐서 아브라함이 기본적으로 믿음은 있은 것 같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는가 하고 웃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실 때, 복을 주신다 할 때 바로 이렇게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우리에게 새로운 확신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좀 믿지 않을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십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반복하십니다. 진실로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불리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셔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네 아내 사라가 내한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이삭이라 불러라. 이거는 일종의 하나님의 좀 코미디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삭은 웃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웃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이제 이삭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기쁨의 웃음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좀 믿음이 좀 없어서 웃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또 이름을 이삭이라 지으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참 하나님은 좀 재미있는 분이랄까요? 우리의 부족함도 좀 귀엽게 봐주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엄하신 아버지시지만은 우리의 심정을 아시고 참 재미있게 이름도 그렇게 지어 주십니다. 내가 너 아들과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바로 그 사라가 낳을 아들에 대해서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이스마엘도 내가 생육을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스마엘도 잘 되겠습니다. 잘 되게 하겠다. 그렇지만은 다시 21절에 내 언약은 내년에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셨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 모두에게 할례를 했고 이스마엘에게도 할례는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언약의 백성으로는 삼지 않지만은 할례는 했습니다. 참 이건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이런 그 품 안에 있을 때 어린 시절에 있을 동안에는 그 언약 백성의 표를 주셨지만은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떠나갈 때는 더 이상 언약 백성의 표가 의미가 없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실제는 효과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은 아닌 이스마엘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언약 백성인 이삭과만 언약을 세웁니다. 자,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땅에서 가족을 이루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 땅의 행복을 누리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복과 또 가정과 직장과 건강과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복은 이 땅의 물질적인 것 이상의 물질적인 것과는 다른 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행한다는 것이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언약 백성들인 우리와는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 당신의 임재를 주십니다. 부유함과 명예나 기타 이 세상의 선물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바로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원한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약속되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약속입니다.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은 이 땅의 것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지난 우리 저녁에도 봤지만은 히브리서 11장 같이 봅시다. 네, 히브리서 11장 13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였으니. 네, 14절에서 16절은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이 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의 사람들은 이 땅의 것만 사모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갔습니다. 일시적인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아라 할 때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가족들도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99세였으니까 사실은 할례 받다가 죽을 수도 있었겠죠. 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할아버지가 그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사실 위험한 일입니다. 또 자기 종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가족도 순종하면서 가족들의 반대가 있었을 때도 아브라함은 다 순종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례의 은혜를 다시 감사하도록 합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를 씻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헌신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그냥 지나가는 현세의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또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와 함께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영원한 천국 기업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도록 합시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왜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그렇게 희생을 치르며 해야 되느냐 하고 반항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도록 합시다. 다 그 할례 언약을 따라서 우리 다 세례받으면서 순종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명령들에 대해서 언약 백성으로 순종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도 공급하실 것이고 영원한 천국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감사하면서 438장 찬송합시다.